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세 번 동안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긴 설교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나는 복음적인 사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복음적인 사람인가? 나는 복음적인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까지 했던 설교보다 좀 더 시간을 좀 짧게 좀 빨리 한번 끝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이제 바로 그렇게 하겠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니까 난 너희 아버지 잘 알아. 너희 아버지 신학교 때 내 같은 동기였어. 잘 알아.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묻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막 안다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내 친구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분은 아버지를 잘 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아버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친구 목사님은 내 아들한테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30몇 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우리 아버지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우리 아버지하고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어떤 부부가 이혼하면서 또 싸우면서 그래요.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연애할 때 몰랐던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연애할 때도 결혼을 하면서도 연애하면서도 그 사람을 알았는데 실제 살면서 그때 알지 못했던 것을 더 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오영복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알고 있는 오영복 목사님은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 목사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피상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목사님을 알고 있는 것을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추상적이라고. 근데 사모님이 알고 있는 오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피상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상적이다 그 다음에 추상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기 한번 보십시다. 피상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 그래서 피상적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할 때 본질은 모르고 외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오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이 알고 있는 오 목사님을 보면 저는 목사님을 진짜 경험을 많이, 제가 사모님만큼 경험을 하지를 못했죠. 알지를 못하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교수래, 저 사람은 박사래, 저 사람은 목사님이래, 큰 교회 목사님이야,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사례비는 얼마 받는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외적인 거고 외모예요. 외모예요. 근데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사는 안에는
여러분 남편을 피상적으로 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안다 그 말은 본질과 연관이 돼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모르고 외적인 것, 본질 외의 것만 알고 이해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안다 그래요. 그러면 추상적으로 아는 것은 뭐냐? 거기 추상적이라는 말을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경험하지 않고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추상적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피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본질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추상적이란 말은 뭐냐면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지식을 가지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피상적은 본질하고 연관이 있고 여러분 추상적인 것은 경험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외적인 것만 알았는데 본질을 알게 돼요. 진짜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거였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여러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경험을. 여러분 여기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막 결혼했다고 막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면서 막 행복해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결혼, 가정, 부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경험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피상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알다가 우리가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다가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추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욥이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막 당합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1장 2장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나님부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의 마지막,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욥이 회복이 됩니다. 이 고난이 끝나가고 마지막 때 됐을 때 욥이 어떤 사람으로 달라졌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하는 말이 42장입니다. 거기 말씀 보십시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42장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마지막 욥이 회복되기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마지막 고난이 다 끝나갔을 때 욥이 하는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체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껍죽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 내가 앞에서 한 모든 말을 돌아보니 참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말을 수없이 짓거렸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본질은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본질을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시오? 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온데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그동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근데 내가 이 사건, 내 인생에 다가온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내가 더 정확하게 본질을 보고 더 정확하게 내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귀에다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욥기 이 말을 제가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까불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는 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지난날 내가 했던 수많은 말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말을 그냥 내가 횡설수설했습니다. 내가 미쳤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모든 내 인생에 다가온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더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알게 됐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됐으므로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전에는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예전에는 내가 추상적으로 알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이제 본질이 뭔가를 알고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절대 아무리 공부해도요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엔 내가 모르고 내가 무슨 말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절대 사람은요 자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사람을 몰라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알면요 사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경험하고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회개를 않는 줄 아십니까? 회개를 해야 사람이 달라지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왜 자기를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아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계시예요. 여러분,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이걸 통해서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겠구나.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특별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지금 욥이 그렇게 합니다. 욥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요, 추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피상적으로 알았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그는요, 본질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본질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지극히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제일 먼저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했을 때 여러분, 욥의 고난이 끝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때 피상적, 추상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다,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회심 사건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란 뭔가, 회심이란 뭔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 지금 여기서 바울이 여기 지금 이쪽, 여러분 여기 이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 그놈들 이단이야, 잡아 죽여야지.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압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뭘 만났느냐? 주님을 만나요. 이 중간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는 여기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때를 1번이라고 하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이때를 2번입니다. 바울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1번 이때는 구원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이때는요, 구원받은 후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 1번과 2번 사이에 이 사건이 등장해요. 이 사건이 등장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1번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길에 다 바울과 똑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이 있어야 그 사람은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2번 다메섹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나는 거예요? 그 성경 거기 교환을 좀 보십시오. 2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을 가기 전이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1번 지금 1번 바울,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 때요, 그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는 이단의 교수,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의 교수, 그는 나무에 달려 죽었어. 신명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누구냐 할 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사칭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야.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을 다 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무슨 생각했느냐,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은 뭐냐, 예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의 교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죠?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가 복음인데 지금 바울은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랬잖아요. 예수가 복음인데 바울은 예수를,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단의 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여러분 딱 다메섹에 도착을 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거기 9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사울이 거기 교환 2번의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새, 다메섹에 도착을 한 겁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뭔가 달라졌죠. 여러분 이때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2번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변화된 게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의 교수에서 여러분 이때 왔을 때는 뭐가 달라졌냐면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전파를 합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왔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증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또 보세요. 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사칭한 이단. 여러분 여기 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 변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얘기는 1번에서 2번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1번에서 2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번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어. 근데 여전히 생각은 예수는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적 변화는 1차적으로 무슨 윤리적인 변화 이전에 기독교적인 변화는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생각이냐?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1번에서 2번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며칠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뭐가 달라졌느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근데 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느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단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의 교수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의미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라졌느냐? 이 사건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냥 바울이 예수 만났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 거지만 좀 자세히 보자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났느냐? 딱 가다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울하고 대화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 듣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이 한마디 듣고 바울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이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다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이게 바울이 예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기가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딱 만났는데 그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럼 여러분 뭔가 와야 돼요. 지금 바울은 예수는 죽은 예수인데 여기서는 어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살아났어 이 말이에요. 나 부활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살아났어, 나 부활했어, 나 사망을 이기고 나는 부활했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가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 나 죽었다고 믿지? 나는 막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어, 나 부활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부활의 영으로는 그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고 얘기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딱 가자마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적 변화란 뭐냐? 단순히 의적인 행위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는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새롭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8시에 여기 왔어요. 8시에 왔어요. 그 저한테 강의를, 저랑 설교를 2시간 듣고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8시에 왔을 때는 여러분이 1번이었어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가실 때는 2번이에요. 여러분 10분 동안에도 30분 동안에도 여러분 1시간 동안에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제 강의를 듣기 전에는 1번이었다니까요. 근데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달라졌어요. 알지 못했던 걸 알았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정했어요. 예수가 이단의 교수라고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요 바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설교를 1시간 듣고 은혜를 받고 뭔가를 몰랐던 걸 깨닫고 여러분이 나갈 때는 겉으로 볼 때는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요 1번의 바울과 2번의 바울은요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1번이었던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여러분은 2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린 그것을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앉아있을 때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앉아있다가 은혜를 받고 딱 나갈 때는 막 기뻐가지고 나가잖아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속에서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나는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1번을 여러분 2번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알고 성령이 알아요. 저는 몰라요. 왜? 많은 말을 했으니까.
근데 어떤 말이든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려서 여러분이 몰랐던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2번이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인생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시간 안에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1번 여러분이 2번으로 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지만, 저는 이것을요 지금 설교 부흥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환경, 이런 사건, 이런 일들, 이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부흥회 합시다, 이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왜? 1번인 여러분을 2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1번에서 피상적, 추상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번, 이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이었어요. 본질은 몰랐어요.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알았던 예수를요, 본질을 안 거예요. 아, 그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동안 알았던 피상적인 또는 추상적인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는요 더 깊게, 더 놀라운, 더 깨닫고 더 본질적인 것을 알고, 더 본질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본인에게 질문해야 돼요. 저는요 저 자신에게 수십 년 동안 수만 번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목회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뭐지?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지? 목사는 누구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무엇이 신앙생활일까?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나? 왜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 질문. 여러분 용서란 뭘까? 저는 목사니까요 설교란 뭘까? 저는 설교란 뭘까? 저는 이 질문을요 지금도 던지고 있어요. 40년을 설교했는데도요 지금도 저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뭐지? 설교가 뭐지? 그러면요 그 본질적인 것을, 자꾸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본질적인 질문. 이해가 되셨죠? 자, 1번에서 2번. 여러분 오늘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걸 딱 깨닫고 나서요 말씀 딱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가면서 아, 나 2번이야, 나 달라졌어, 나 인생 오늘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나 수지 맞았어, 나 8시에 내가 아니야. 여러분 8시에 도착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일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면 뭐하러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뭐하러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를 나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달라졌어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닫는 그 일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놀랍게 달라졌잖아요. 우리는요 믿는 사람 같이 이렇게 비교하니까 우리가 크게 안 달라진 것 같아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요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요. 한 번은 시골에 가서 그 동창들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동창들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모든 접속사가 다 욕이에요. 무슨 덕신이 저 새끼 목사 됐다며 뭐 그래. 덕신이 목사 빼놓고 나머지는 저 새끼 이 새끼 막. 나는요 믿는 사람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달라진 줄 몰랐는데 그 속에 가서 보니까요 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왜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요 여러분 요 사건이 제 생애 속에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나가실 때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피상적, 추상적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 이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3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3번을.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나는 복음적인 사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차이를.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복음적이라는 말이 차이가 있어요. 복음이란 말과 복음적이란 말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 믿는 죄인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준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이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으라고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적이란 말은 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지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고 복음적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복음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뭐 구원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복음적이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구원도 받고 복음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2번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1번이든지 3번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복음적인 사람이냐 복음적이지 않느냐 하는 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이걸 내가 했잖아요. 이번에는요 2번을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적이십니까? 구원을 묻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이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복음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복음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인데 복음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요걸 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이번 거기 2번에 3번의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불만을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 당신의 스승은, 왜 예수는, 당신의 스승은 세리와 창기와 가까이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을 만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요 친구처럼 막 같이 먹고 친구처럼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눈에는요 이해가 안 됐고 그게 불만이었어요.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 그랬어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는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리새인은요 이해가 안 돼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그게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잖아.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잖아. 근데 나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래요.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 의사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의사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건강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요, 나는 의사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선생님이 저를 수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인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네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느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들은요 죄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리와 창기,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볼 수 있어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적인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복음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쓰러져요. 이것이요 복음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 잘 한번 배우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대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독사의 자식아 하고 친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기준은요 윤리적인 게 1차적인 기준이 아니었어요. 만약 윤리가 기준이었다면 바리새인이 착한 사람이죠. 바리새인하고 친해야죠.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바리새인이 훨씬 더 나았어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 윤리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봤어요. 윤리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느냐? 복음적으로 봤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너 필요 없어. 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건강한데 네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죄인이 아닌데 네가 뭐 죄인을 구원한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세리와 창기는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제가 죄인이에요.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요게 복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이란 뭐냐? 1차적으로 복음적이란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저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요, 복음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귀히 여겨요. 왜? 그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거든. 근데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를 절대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1번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너무나 귀히 여기고 예수를 귀히 여기며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죠. 그러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제 생애에서 예수 빼버리면 저는 쓰러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저 죄인이에요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저 죄인이에요 그 말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회개를 해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눈물로,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자세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거듭났어도 복음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걷는 걸음도 틀려요.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은 일본의 이 사람들은요 자신만만해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나 예수 없어, 상관없어, 나 괜찮아, 뭐 누구 뭐 도움 안 없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님 도움 없이도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뢰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빼버리면 쓰러져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간절하고 절절하고 절실해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그걸 복음적이라고 그래요. 일단 이해가 되셨나요? 복음적이란 말이 이해가 됐죠? 복음과 복음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요, 여러분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1번 같은 사람 너무나 당당해요. 여러분 예수 없어도 너무 당당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면 1번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한테는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이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참석합시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요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요, 교회 내에 복음적인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일단 예수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훈련은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는요,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구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3번의 두 번째 구절 보세요.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적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나처럼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말이에요. 예수는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교수야, 교수.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교수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요 지극히 복음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교수잖아요. 내가 죄가 많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그 말은 나보다 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교수, 죄인 중에 교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2번인 복음적인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바울은 원래 몇 번의 사람이었어요? 1번이었어요.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은요 1번에서도 대장이었어요. 1번에서도 대장이었어요.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1번일 때 뭐라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 말은요 나 율법 하나도 안 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1번에서 대장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으로 넘어왔어요? 2번으로 넘어왔어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2번으로 넘어왔을 뿐만 아니라 2번에서도 뭔지 아십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번에 대장이었던 사람이, 1번에서 대장이었던 사람이 2번으로 넘어와서 2번에서도 대장이 된 거예요. 2번에서도. 그러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했던 그 일본에 대장했던 사람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 일본에 대장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요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그 말을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한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2번으로 건너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번일 때는요, 나는 죄에 안 졌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피상적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2번으로 딱 건너오고 난 다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얼마나 복음적이었는지 철저하게 그의 입에서요, 내가 괴수야, 내가 괴수야. 이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가 넘쳤다고 그래요. 거기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은요, 탕감받은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적이었다, 복음적이었다. 저는요, 어떤 사람 딱 만나 조금만 얘기해보고 말하는 태도, 걷는 모습, 또 하는 자세, 그것만 딱 봐도요, 아, 이 사람이 복음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그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복음적인 사람은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4번을 넘어가 보세요. 4번을 넘어가서 이제 복음적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성경 가지고 또 증명을 해드릴게요. 성경 가지고 딱딱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옷을 한번 벗을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본보기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본다는 거죠.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복음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어디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여러분, 애굽에 살다가 그들이요 나와서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뭘 건넙니까? 뭘 건너냐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져서 광야로 들어가는 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구원받는 사건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침례로 비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뭘 주냐면 율법을 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애굽에 있을 때 줍니까? 광야에서 줍니까? 광야에서 줘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줍니까? 건너고 난 후에 줍니까? 건너고 난 후에 줘요. 그 말은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만일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면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돼요. 너 이것대로 지켜, 그러면 내가 너를 여기서 구원할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고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주었다는 것은 그 율법이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이 율법을 애굽에서 있을 때 줬어야 돼요.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율법과는 상관없이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주었다는 것은 뭐냐? 이 율법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애굽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주었다는 것은, 자, 너희들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그것을 하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건 이 얘기보다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로 인도를 합니다. 광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은요, 뭘 배우냐면 순종을 배워요. 광야는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광야는요,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넣으면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 거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3장을 보십시오.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4번의 첫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했느냐?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 어떤 길로? 빠른 길로. 어떤 길로? 가나안으로. 그럼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뭐 했다? 인도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간 것은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여러분,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도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도를 알아야 나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구나,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자,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어요.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도가
광야에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3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앞에 갑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은 거, 광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코스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도했어요. 어떻게 인도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떤 광야로 가다가 좋은 엘림, 물을 만났어. 거기서 오래 있고 싶었는데도 옮겼습니다. 왜 옮겼어요? 구름이 옮기니까. 여러분 좋은 광야지만 좋은 곳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오래 있고 싶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래 있고 싶었는데도요, 하나님이요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물이 있는 곳도요 그냥 놔두고 아쉬워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걸었던 모든 걸음걸이가 겉으로 보면은요 막 방황한 것 같고 막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뭘로 인도했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걸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름기둥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럼 그들이 멈췄어요. 떠나요. 그럼 갔어요. 그곳이 너무나 물이 있고 좋아서 더 있고 싶어도요 떠나면 떠났어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떠나고 싶어도요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았으면요 그들은요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재밌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1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했다, 구름기둥 인도했다, 불기둥 인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앞에 나왔지 없어요. 이 말을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고 광야에 이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표현은 그렇게 했으나 우리는 앞부분을 안다면 읽을 때 뭘 읽어야 되냐면, 아하, 하나님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엘림에서 떠났구나, 아이고 불기둥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멈췄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16장 1절만 딱 읽으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구나, 엘림에서 떠났네. 아니 그 왜 엘림이 물 있는 곳인데 왜 엘림에서 떠났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누가 지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에서 막 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네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신광야에 도착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 대답 큰 소리를 하세요. 자,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자기들이 방황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신광야에 이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에 인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주신 것이 뭐예요? 만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요, 밥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이제 저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 잘 따라오고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이 이따가 나갈 때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이런 것은 자기들이 결정한 거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다? 하나님의 인도. 그럼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했다. 근데 신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만나요?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만나요? 만나를 만나요. 만나. 최초로 만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만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만나 사건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 좀 보세요. 이들은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고 할 때, 굶어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 만나를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입니까? 겉으로 보면은요,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처럼 보여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요,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신 굶주림에 대한 해결, 양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보지만요, 그렇게만 여러분이 보신다면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만나를 먹을 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굶어 죽을까 봐서 만나를 줬다, 하나님 너희를 먹여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줬다. 아멘 좀 해봐요. 뭐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양식을 줬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래서요, 순종과 연관이 있어요. 만나는 순종과 연관이 있어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십시오. 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를 너희에게 네게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를 단순히 배고픔의 해결책,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일 여러분이 읽는다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피상적으로, 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목사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들이 이제 꼬맹이들이 서로 얘기를 해요. 그래, 장로님 아들이 우리 아빠는 오늘 직장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들도 우리 아빠도 오늘 회사 갔다?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두 사람이 그래, 너희 아빠는 집에서 놀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어린 아들, 집사님 어린 아들 눈에는 맨날 출근도 안 하고 넥타이 매고 어슬렁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목사가 집에서 노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피상적으로 보는 거죠.
목사가 노는 사람이에요? 출근 안 하니까 노는 사람이에요? 작업복 안 입고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노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은요, 어린아이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나가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너희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수가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요. 너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낮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순종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그래,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은요, 만나가 무슨 목적이 있었느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는 떡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요 평생 430년 동안 떡으로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떡으로만. 근데 이제는요, 그들 나와서 이제는요 애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면요, 구원 받기 전에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떡으로만 살았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떡과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떡의 능력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떡의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복음적인 거예요. 이게 뭔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1번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는 모습을 여러분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굽의 특징은요, 애굽은요 지대가 낮아요. 그리고 애굽은요 강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고여놔요. 호수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씨를 가지고 흙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호수에 있는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갖다 주면 거기서 자라요. 그러면 그 열매를 먹어요. 이게 애굽의 삶이에요. 애굽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심고 물 주고 거두고. 이게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지대가 높아요. 물을 고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살면서도 흉년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 애굽은 흉년이 없어요. 애굽은 흉년이 없어요. 어떤 흉년? 그냥 그 물이 있으니까요 흙하고 물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애굽은요 내 수고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일해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애굽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수고로, 내가 일해서, 내가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요 누구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애굽은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요. 애굽은 누구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 돼요. 물이 고여. 그래서 가나안과 애굽과 가나안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수고로 자기 세기를 의지해서 자기 노력으로 살던 것이 습관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1번 애굽처럼 사는 삶을 율법적 삶이라고 그래요. 이거 율법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나안에서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삶이라고 해요. 아멘? 가나안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1번 애굽은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가나안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그러면 나를 의지하며 살던 것이 습관이 됐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저절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내 수고가 전혀 먹히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가나안은요, 물이 없고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농사 짓는 기술이 있어도 광야에서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면 먹고,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실하게, 절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3페이지 두 번째 구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기를 원한 거예요. 만나는요,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만나의 목적은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당신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만나를 통해서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저를 좀 보십시오. 만나를 통해서 주신 교훈 중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이래요. 너희는 가가지고 만나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만나를 하면서 첫째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각자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만, 각자 분량만큼만 가져라 그래요. 숫자대로 각자 자기 분량만큼만 딱 가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뭔지 아십니까? 다 먹고 내일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요. 남겨두지 말아라,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은요, 안식일 날은 가지 말아라 그래요. 이걸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각자 먹을 분량만큼만 가져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일 내가 또 줄게, 그 말이에요. 아멘? 내일 것까지 가주지 마, 그 말이에요. 왜? 내일은 내가 내일 또 줄게.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 믿어, 그 말이에요. 아멘. 크게 하세요. 나 믿어, 그 말이에요. 연금 믿지 말고, 적금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나 믿어, 이 말이에요. 내가 줄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 이 말이에요. 내 약속을 믿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남겨두지 말라. 이 남겨두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먹을 분량만큼 만일 10kg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10kg를 딱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5kg만 먹고 남겨놨어, 5kg. 그래,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은 5kg를 썩게 만들었어요. 그럼 5kg 남겨놓은 거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요, 하나님보다 만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겨둔 사람은요, 내가 너무 것을 뺏어가지고 더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 자기 분량보다 더 많이 가져와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량만큼만 딱 가져왔으니까 겉으로 보면 순종해요. 근데 10kg 다 먹어야 되는데 5kg 먹고 5kg 남겨뒀어요. 왜 5kg 남겨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걸 남겨두면 하나님보다 남겨둔 만나를 의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하면서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일은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까지 이틀 것을 줘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오늘은 가가지고요, 이틀 거, 안식일 날 것까지 가져와요. 근데 신기한 게도요, 다른 날은 더 많이 가져오면 썩었는데 안식일 날 더 가져온 것은 썩지 않고 냄새를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하나님이 이틀 걸 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은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래요. 내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은요, 우리의 안식일이 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쉬신다는 거예요. 뭐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지 않고. 다시요. 하나님이 뭐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내일은 하나님이 뭐하신다? 쉬신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은 내일 일 안 하셔. 내일 하나님이 쉬셔.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도 거두지 못할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제 거둔 것도 네가 일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서 거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어제 거둔 거 네가 가서 일해서 거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일해서 거둔 거야. 근데 내일은 하나님이 일 안 하셔. 그러니까 너희가 가도 얻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날 가가지고 얻지 못하는 걸 통해서 아하, 어제 거둔 것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거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나가 아침에 이렇게 딱 내려왔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밤에 뭐 합니까? 밤에 뭐 합니까? 우리는 자요. 일해요,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밤에 우리는 뭐 했어요? 쉬어요. 잠잔다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밤에 죽었어. 밤에 잤어. 밤에 일하지 않았어.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내가 잘 때, 내가 쉴 때, 내가 죽었을 때 밤에 누가 일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에 가면 내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로 만나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요, 딱 아침에 만나 밖에 딱 나가서 만나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하, 내가 어젯밤에 잘 때, 어젯밤에 내가 쉴 때, 어젯밤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어젯밤에 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거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내가 거두는 거야, 은혜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걸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내일은 하나님이 일 안 해. 그러니까 너희가 가도 거두지 못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이 복음을 상징해요.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만나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복음적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순식간에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구원은 순식간에 받는 일이지만, 단순히 순식간에 단번에 받지만, 애굽에서의 살던 삶, 다시 말하면 내 손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내 숙으로 살던 그 습관이 여전히 붙어서 애굽으로 광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훈련시킨, 애굽에서의 습관, 떡으로만 사는 습관, 자기 숙으로 사는 습관, 율법주의의 습관, 이 습관을 복음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어디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하나 하셔야 돼요. 구원은 순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작업을 들어가는데, 어떤 작업? 저와 여러분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이 세상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사람, 하나는 복음적인 사람. 하나는 자기 속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자기가 노력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건너갔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1번에서 2번으로 건너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1번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긴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요,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는 거예요. 그 때로는 만나를 냄새나게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내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를요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란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람, 요걸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더 점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신약으로 한번 와봅시다. 신약으로 와서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5번을 보면 바울의 인생 속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고 가시를 만난 것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1번 바울의 아시아에서 내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는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고난을 준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게 복음적인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고난을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또 뭘 보냐면, 이번에는 가시를 한번 보십시다.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가시를 줬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고난의 목적도요, 자기 의리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시를 준 목적은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그러니까 고난이나 가시나 목적이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가시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이해가 됐어요? 바울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고난하고 가시하고 차이가 뭘까요? 고난하고 가시하고 차이가 뭐냐면, 고난은 지나가는 거였어요. 고난은 지나가는 거였어요. 가시는요, 지나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난도 있고 가시도 있어요. 고난은 뭐냐? 지나가는 거.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가시는요, 함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고난은 지나가는 거고 가시는 지나가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가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없애주세요. 이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가시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 이 가시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것은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요.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요. 이것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이 잘 구분하세요. 어떤 것은 지나가고 어떤 것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것은 참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지 않는 가시는요,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일 하나님 아버지 제 키를 10cm만 키워주세요 그러면요, 키는요 2번이에요. 내 기도한다고 지나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고. 내가 이 나이에 60살이 돼가지고 60살이 70살이 돼가지고 키가 커지지 않아요. 이때는요, 이 키를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가시도 결국은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인 줄 아십니까? 가시나 여러분 고난이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근데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천하의 바울 같은 사람도 고난이 필요했고 가시가 필요했어요. 뭐가 되는데?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과 가시가 없이 복음적인 사람이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누가 고난과 가시 없이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이 누가 됩니까? 없어요. 결국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뭐든 가시가 뭐든 그 가시가 뭐냐, 고난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가시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복음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가시를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데 평생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이제는 복음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절대로 이제는 내가 이제 복음적인 사람이 아닌 것, 실수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시를 줬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복음적인 사람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오늘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설교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설교하면 내가 복음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막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교만해서, 아이 뭐 지난주에도 은혜를, 나는 뭐 잘 설교 잘하니까 아이 뭐 은혜 받겠지, 아이고 뭐 이러면요, 지난주에는 복음적이었는데 이번 주에는요,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보다도요,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늘 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건들건들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복음적인 사람이야, 졸업했어, 졸업 없어요. 만약 졸업이 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졸업을 못해요? 만약 졸업이 있었다면 바울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서 가시 없애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이 일에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매번 영적으로 긴장하고요, 부들부들 떨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지 않냐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져요. 이게요, 가시가 주는 교훈이에요. 가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 또 나오는데 이제 좀 설교 마무리 할게요. 설교가 좀 길죠. 미안한데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는데 결론 부분에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으로 와서 로마서 여러분 8장 3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저희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5절 보세요. 자, 5절 줄을 좀 쳐놓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거기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여러분,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맞아요 그거. 근데 여기서는 본문 문맥에서 봐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그래서 거기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 두 질문에 여러분이요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로마서 4장에 보면 뭐가 하나 나오냐면요, 죽음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로마서 4장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4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4페이지입니다.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지 않았다. 거기 자기 몸이 죽었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은 뭐냐? 여러분, 이 죽음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것을 죽음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난 나이가 많아. 나는 지금 이제는 생리가 끝났어. 그래,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럼 나는 아이 낳는 일에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것을 무슨 죽음이냐? 능력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아브라함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남자의 능력으로 난 거예요. 자기 남자의 능력으로. 그게 여러분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을 알고도 나중에 약속으로 난 아들을 이삭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스마엘은 자기 능력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적으로, 이삭은 은혜로. 여러분, 이스마엘은 죽지 않고 이삭은 죽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이스마엘을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봉사도 똑같은 일도 열매가요,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스마엘이에요. 왜? 자기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삭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고 이삭도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네 아들, 네 독자를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것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만 계산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기를 의지한 거고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걸 복음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적이라고. 여기서 복음적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을 것인가 이삭을 낳을 것인가, 그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마엘이 많다는 것은요,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니까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니까 낙심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요, 낙심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지금 봐도 바울은요,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나는 이삭이야, 이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삭을 낳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죽음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행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선한 일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었을 때는 바리새인이 됐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좀 도와다오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7장 18절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7장과 8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어요. 8장 시작이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8장 1절에 보십시오.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가 있으면 바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비교해 봐야 돼요. 자, 7장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7장은 뭐고 8장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선한 일, 선행, 사랑을 행하는 일에 자기가 죽었음을 알아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요. 8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거기 8장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보세요.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아멘. 다시, 우리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뭘 따라? 육신을 따라. 하나는 뭘 따라? 영을 따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인데, 그 말은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예요. 성령과 상관없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세요. 자, 5절. 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이 사랑의 완성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루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은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는 것은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육신을 따르는 자를 알려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7장 18절에서 자기 능력이 없고 죽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냐,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도와달라,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선행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문맥으로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빌립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세요. 자, 2절과 3절을 비교해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3장 2절처럼 살지 말고 3장 3절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과 2절과 3절은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2절처럼, 자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할례당을 삼가라, 이런 사람을 삼가라, 이런 사람 되지 말고 3절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정 뭐다? 반대. 2절의 반대가 3절, 3절의 반대가 2절이에요. 자, 그럼 저 좀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좀 보세요. 저 쓰지 마. 저 좀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개가.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3장 2절의 사람도 있고 3절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아는데 바울이 편지를 딱 쓸 때요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니까 2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면요 3절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개들을 조심하라, 개 조심해요, 개 삼가라, 개를 조심하라. 그 말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한테는 2절의 사람을 조심하고 2절 너희들은 개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이 말은요 여러분 너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2절의 사람이 있으면 네가 3절이라면 2절을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과 만나면 너도 2절 된다는 거예요. 2절의 사람한테는요 너희가 3절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개들을 조심하라 할 때 이 개가 그냥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개입니까? 어떤 사람을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냐? 그냥 영적인 상태예요. 어떤 영적인 상태를 바울은요 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절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3절을 보면 돼. 왜? 3절의 반대가 2절이니까. 그러면 3절이 뭐예요?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면 개는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얘기한다면요 2절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표현으로 해볼게요. 저 보세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 중에는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을 딱 빼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성령 빼버리면 바리새인이에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을 빼면요 끽 해봤자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도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을 빼잖아요. 그거 유대교회예요. 성령 없는 교회 유대교회예요.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2절이 되지 말고 3절이 되라. 2절을 조심해라. 2절을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은요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2절인가 3절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바울은 그걸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자기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2절인가 3절인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끝나고 운전하고 가면서요 만약 내가 2절로 설교했으면요 가면서 아이고야 오늘 또 개소리 했네. 2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끽 해봤자 2절에서 떠들었네. 내가 여기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설교 몰랐던 거 막 생각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합니다. 2절에서 설교하지 말고 3절에서 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2절에서 설교하면 내가 성도 앞에 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2절에서 설교하면 설교가 아니라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2시간 동안 개소리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3절로 설교를 잘하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3절로 하게 해주세요. 3절로 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게 3절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절이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4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나 나도 그래요. 그러나 나도. 그럼 보세요. 2절과 3절이 반대예요. 그리고 그러나는요 3절과 4절이 반대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을 조심하세요.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나도 옛날에는 2절이었어요. 그러나 나도 옛날에는 3절이었어요. 내가 이 표현을요 내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세요. 나 옛날에 성령 없이 내 힘으로 일 많이 했어요. 육체를 신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지금 3절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3절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적이에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하든 2절에서 하느냐 3절에서 하느냐는, 여러분 2절에서 하는 사람은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3절에서 하면요 조용해요. 왜? 자기 능력으로 안 했으니까. 바울이 그래요. 그러면서 2절을 보라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게 2절이에요 2절은요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고요. 이제 거기 무엇을 정리하셨나요?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거기 이제 정리 쭉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정리하셨나요? 자, 거기 보세요. 피상적, 추상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피상적은 본질, 추상적은 경험. 이 두 단어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과 복음적이란 말의 개념과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면 복음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다시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아멘? 성령의 힘으로. 잘 들으세요. 성령의 힘으로. 그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는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요 성령님은 내가 율법을 이루어야지 아니라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은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자체, 삶 자체가 복음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십시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복음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복음으로, 예수 어린 양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의 인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으며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적인 사람이 됐어요.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복음적이라는 말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정답은 이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만나를 통해. 그러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훈련은 그거예요. 이겁니다. 은혜로 사는 법. 내가 일해야 너희가 거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복음적인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복음적인 사람이 됐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복음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오늘 설교 전체를 이제 압축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육신을 따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육신을 따른 사람은요 자기 능력에 대하여 죽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선행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시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합시다. 복음적인 사람이 됩시다. 자, 큰 소리 한번 합시다. 복음적인 사람이 됩시다. 복음적인 이 훈련을 받읍시다. 아멘. 자, 한 번만 제가 할 때 여러분 아멘 크게 하고 끝냅시다. 자, 복음적인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적인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8시에 와서 말씀을 듣고 10시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8시에 내가 아니요 나는 기적을 경험했고 변화가 일어났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